시편 1편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낮 바람에 흩날리는 죽정이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받을 때에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아멘. 오늘 시편 1편 제목은 진상은 복을 받지 못한다로 정해봤습니다. 자, 이 시편 강해를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이냐면 제가 이미 5년 전, 정확하게는 2025년 7월 달에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데 그때 시편 산책이라고 하는 책을 바탕으로 해서 시편 강해를 했었습니다. 27편인가 8편까지 하다가 이때 저희가 원주에 살고 있을 때 이거를 했었는데 이제 그 천안 쌍용동의 예배실을 이제 계약을 하면서 공사를 하고 여차하는 과정 속에서 이걸 더 이상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게 이 오경웅 박사라고 하는 분이 대만 분이세요. 대만 분인데 처음으로 이 시편 성역 영이라고 하는 책을 갖다가 이 라틴어 성경을 한자 성경으로 옮긴 거예요, 이분이. 그런데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아마 여러분들 기독교 소설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은 그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 번역을 알고 계실 텐데 그게 개인 목사님이 번역한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 사람이 이 시편 자체를 한자 한시처럼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완전 유교의 언어로서 이 시편을 번역했는데 읽으면서 굉장히 야 이거 정말 좋다라고 해서 이제 그때 강의를 하다가 이제 온라인 예배에서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이걸 못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언젠가 해야지 마음 먹고 있다가 이제 다시 시작을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경홍 박사가 제가 좀 여담입니다만 이 사람이 이제 이 시편 번역, 성경 번역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을 준 사람이 누구냐면 당시 대만의 총독이었던 장제스입니다. 이 장제스 총독이 가톨릭 교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장제스에 대해서 요즘 날 사람들, 특히 이제 요즘 날 어떤 정치 지형 그런 사람들은 좀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1990년대 이후로 우리나라 안에서 원래 중국에 대해서 싫어하는 정서도 많았지만 대만에 대해서 싫어하는 정서도 엄청나게 막 늘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대만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좀 배신감이 있거든. 한중 수교를 이게 나이 드신 분은 알겠지만 한중 수교를 맺으면서 강제적으로 대만과의 수교가 끊어진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가 일방적으로 대만과의 수교를 끊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만 사람들은 한국에 대한 그런 좋지 않은 감정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역사적 배경을 모르는 이제 좀 젊은 세대들은 쟤들 뭐야 하면서 약간 대만 사람들 싫어하더라고. 그런데 역사를 좀 배우면 우리가 대만 사람들 미워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물론 이제 대만의 장제스라고 하는 사람이 독재자인 건 맞습니다. 독재자인 건 맞고 대만의 원주민을 탄압한 것도 맞아요. 그런 거에선 그가 비판을 받아야 되지만 적어도 한국 사람이라면 장제스한테 고마워해야 돼요. 왜냐하면 윤봉길 의사가 홍코우 의거를 일으켰죠. 그리고 나서 윤봉길 의사가 홍코우 의거를 일으킨 거에 대해서 제일 먼저 고마움을 표한 사람이 장제스예요. 그러면서 장제스가 그 다음부터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물밑에서. 그리고 나중에 2차 세계전 말미에 카이로 회담이 열리죠. 미국의 루스벨트, 영국의 처칠, 그리고 장제스가 이집트 카이로에 모여가지고 2차 세계대전 끝난 이후에 세계 지도를 어떻게 편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영국과 미국은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모르니까 야 보니까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옛날 중국의 속국이었네? 그럼 너희가 다시 영토 가져가 이랬단 말이에요. 회담에서. 근데 그때 장제스가 아니야. 얘네들 독립국이야. 얘네 독립시켜줘야 돼. 이거를 장제스가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독립이 명문화가 됐던 겁니다. 이런 역사적인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장제스가 대만으로 가고 나서 그 윤봉길 의사의 동생과 아들을 대만 국빈으로 초청을 해요. 우리나라도 그런 거 안 했어요.
그런 역사적인 걸 좀 알고 나면 우리가 그렇게까지 막 대만에 대해서 특히 이제 요즘 세대들이 막 와라라라라 불 하는 거는 난 옳지 못하다고 봐요. 그래서 좀 이런 것들도 함께 좀 배워가는, 이런 얘기를 주일날 설교 때 얘기하면 무슨 재미가 있겠어. 그러니까 이런 재미없는 이야기들은 수요일 오전에 쭉쭉쭉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사람이 이제 시편 번역을 했는데 이 시편 번역을 또 송대성 목사님이란 분이 번역을 다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읽을 수 있게 나온 건데 이 책의 내용을 이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송대선 목사님의 한글 번역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나중에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군자의 즐거움 오래 가누나 선을 행하니 온갖 복이 모이고. 자, 1절에 복 있는 사람을 이 오대성 박사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군자라고 번역한 거예요. 군자. 그러니까 이 군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그건 뒤에 또 설명하겠습니다. 무도한 이들과 어울리지 않으며 소인배와 함께함을 부끄러이 여기네. 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를 무도한 이들과 어울리지 않는다. 그렇게 번역을 했죠. 2절 말씀 보니까 가볍게 그지없는 오만한 자 멀리하고 저들과 같이 앉음 탐탁히 여기지 않네. 거룩한 말씀 속에 한가로이 거닐며 온종일 말씀 안에 젖어들기 즐기네. 말씀 속에 한가로이 거닐고 말씀 속에 젖어들기 원한다. 이게 조석이란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공자가 그런 말을 해요. 조문도 석사가이라. 내가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게 이제 군자 혹은 선비의 삶인데 그들은 이제 경전을 계속해서 읽으면서 경전을 생활하는 게 삶의 즐거움이었다는 거거든요. 그런 식의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삶을 이 사람은 그리면서 말했던 겁니다. 3절로 가니까 비유하노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 제때에 아름다운 결실을 맺고 추위가 몰아쳐도 잎사귀 마르지 않고 울창이 자라나기 한이 없어라. 저 한이 없다는 말을 무극이라고 했어요. 무극. 그러니까 무극이라고 하는 건 동양사상에 굉장히 중요한 건데 태극이라고 해서 태극. 만물이 순환을 하는 거예요. 만물이 태극 음과 양으로 순환을 하고 있는데 무극, 그것이 한이 없이 계속 자란다. 그러니까 무한정 자라고 있다는 무한정.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 은혜의 빛이 무한하다. 무한하다. 그런 신비로움을 표현한 거죠. 안타깝구나 미련한 자들이여 땅에서 하늘이 한없이 먼 것 같이 이리저리 흩날려 아득히 멀어지니 바람에 나는 겨와 다르지 않네. 지혜로운 이들이 힘쓰는 바는 하나님 싫어하는 것 끊어버리기라. 하나님 싫어하는 것 끊어버리기라. 우리 주님 바른 일을 인정해 주시고 무도한 이들 끝내 사라지게 하시리라. 우리 주님, 여기서 우리 주님을 한자가 안 나오는데 아주라고 했어요. 아주. 바른이 인정하다. 저게 이제 알다 식자인데 아주 선인을 아시는 하나님. 근데 저게 안다라고 하는 것이 저게 인식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인식하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인식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오경훈 박사는 그렇게 이 시편을 해석한 겁니다. 자, 먼저 오늘 복 있는 사람이라고 번역한 이 군자라고 하는 단어, 이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의 뜻을 보면 이게 아쉐르라는 말입니다. 아쉐르라고 하는 단어는 예전에 이제 어느 구약학자께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히브리어에서 흙이 복 있다, 복 받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두 가지 단어로 표현을 해요. 첫 번째가 이제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먼저 나와요. 바라크는 하나님 앞에 서는 복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배드리는 자의 복이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바라크는 엎드리다는 뜻이고 엎드리다에서 예배드리다는 뜻이 파생됐고 여기서 찬양하다는 뜻이 파생됐고 거기서 끝 종국에 복받다라는 뜻이 파생이 된 거예요. 그게 바라크의 의미고요. 아쉐르는 하나님 안에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임재 안에 있으니까 너는 이미 복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에서는 아쉐르인데 예를 들어 아브람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할 때 그 복은 바라크예요. 의미가 약간 다른 겁니다. 네가 내 앞에 항상 예배드리고 내 앞에 엎드리고 나를 찬양하면 너는 그야말로 복받는 자가 될 것이다. 이 복받는 자로서 그 임재 안에 거하는 상태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뭔가 딱 느낌이 조금 아마 계속 듣다 보면 좀 오실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복 안에 있기 때문에 그는 그 안에서 삶에서
마음에 어긋남이 없는 거예요. 표리부동하지 않다라고 하죠. 그의 겉사람과 그의 속사람이 완벽하게 일치돼서 그 보관에 거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상태, 이게 아쉐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경훈 박사는 이거를 군자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군자는 내가 이 길을 가는 것 자체를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군자의 삶을 가리켜 안빈낙도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해요. 안빈낙도는 내가 가난한 자리에 처할지라도 이 도를 즐거워한다라는 겁니다. 이 공자는 자신의 제자 중에 안회라는 사람을 가장 사랑했는데 이 안회의 삶을 가리켜 그가 안빈낙도의 삶의 모범으로 삼거든요. 현명하구나 안회는 한 그릇밥 한 쪽방물 누추한 거처 사람이라면 감내하지 못할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서도 안회는 즐거움을 잃지 않는다라고 해서 군자는 안빈낙도하고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짜 선비, 진짜 군자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이제 명나라 때 이제 유학을 보면 유학의 역사가 한나라 시절에 가장 왕성했다가 이제 송나라 때는 주자학, 성리학으로 발전되고 이게 명나라 때 가서는 훈고학 이쪽으로 이제 훈고학 쪽으로 가게 되는데 이때부터는 좀 성리학에 대한 비판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청나라 때와는 완전히 실학 중심으로 그들도 많이 바뀌게 되는데 이 당시에 이제 명나라 말기서부터 유학을 비판하면서 하는 말들이 야 도대체 군자는 몇 명이나 군자냐? 이 군자의 길이 너무 어렵다는 거죠. 반면에 소인배의 길은 너무 쉽고 마찬가지로 믿음의 길도 그런 것 같아요. 믿는 사람들이 정말 많지만 역사상 저 사람이야말로 진짜 성인이야. 저 사람이야말로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딱 찍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들 가운데 아직 이분들을 존경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제가 조남은 생략하겠습니다. 모 교회에 모 목사님 계세요. 아주 그 유명한 상도 받으셨고 그분이 있어서 한국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어떻게 보면 이제 연합도 하게 됐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대한성서공회 찬송가 협회 이거 다 그분의 손을 거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 정도로 대단한 분이신데 이분이 말년에 치매를 심하게 앓으셨어요. 치매를 심하게. 그래서 그 치매에 앓는 모습 때문에 이제 그분이 사모님도 일찍 돌아가시고 이제 교회에서 마련해 준 숙소에서 사시는데 이제 교회 권사님들이 돌아가면서 거기를 청소하시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너무 좀 못 보여줄 그런 상태까지 가셨어요. 90이 넘으셨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 권사님이 대단한 것 같아. 그 한 이제 10명 정도 되는 10명도 채 안 될 거예요. 권사님이 돌아가면서 이제 숙소 청소하시고 했거든요. 다 그 막 똥 치우고 다 하신 거예요. 부인도 없으니까 그걸 다 하셨는데 입을 죽을 때까지 입 다무시더라고. 오히려 가족들 통해서 그 이야기가 뒤로 나와서 그 마지막 상태를 알게 된 건데 자 그분들이 진짜 그 권사님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죠. 그만큼 존경했으니까 안타까워했고 그렇게 존경받는 사람도 그 90 넘어서 치매가 걸려서 완전히 어떻게 보면 야, 저 사람이 이렇게까지 간다고 할 정도의 상황이 됐는데도 참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게 완전함에 이르는 길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워. 그래서 군자의 길은 어려워요. 그래서 믿음의 길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완벽한 사람, 완전한 사람이 된다는 목표를 세우면 우리 다 넘어집니다. 온전해지는 게 중요해요. 완전함과 온전함은 좀 다릅니다. 완전함은 이미 완성된 상태라면 온전함은 조금씩 일일신 하는 거예요. 일일신, 우일신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오늘 하루 좀 더 새로워지고 내일 다시 또 새로워지고 뭔가 조금씩 나은 부분들을 개발해가고 뭔가 조금씩 나아지기 위해 노력하는 거죠. 예를 들어 뭐 아이들한테도 그런 말 합니다만 그냥 하루에 한 번씩이라 하루에 하나라도 영어 단어 외워라. 그 개그맨 김영철 씨가 영어를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영어를 잘하게 된 계기가 하도 이제 자기 코미디가 먹히지 않으니까 그 당시 PD가 너 캐나다 토론토에 그 개그 페스티벌이 열리는데 거기 한번 가봐라고 보내줬대요. 그런데 가서 이제 안내를 받아서 갔는데 사람들을 깔깔깔 우는데 자기는 웃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마디를 못 알아듣으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매일매일 영어 공부를 하기 시작해서 지금은
원어민과도 아주 유창하게 대화할 수 있게 됐죠. 10년 넘게, 10년이 뭐예요? 한 18년, 20년 가까이 그렇게 하니까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겁니다. 이게 이일신, 우일신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은 못 돼요. 단적으로 얘기해서. 그러나 온전해진 사람은 될 수 있겠죠. 20년, 30년 지나니까 믿음 생활이 지금보다 나은 사람이 될 거 아닙니까? 이게 군자의 길이라는 겁니다. 이것과 반대되는 게 소인배의 길이고 무도한 자의 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오 박사는 이것을 소인 혹은 무도함이라고 많이 번역을 합니다. 자, 소인은 어떤 사람이냐? 공자는 소인에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소인배, 군자는 의리에 밟고 소인은 이익에 밟다. 군자는 허물을 자신에게서 찾고 소인은 허물을 남에게서 찾는다. 군자는 위를 향해 나아가고 소인은 아래를 향해 나아간다. 그러니까 소인배는 어떤 사람이냐? 돈만 쫓는 사람입니다. 남탓만 하는 사람입니다. 항상 그 시선이 자기 자신에만 향한 사람이 소인배예요. 이런 소인배의 끝이 어떤 거냐? 무도한 자예요. 무도한 자란 말이나 행동이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에서 어긋난 막 되먹은 자를 무도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자 시대에는 이 무도한 자는 막 임금을 죽이고 부모를 살해하고 막 이런 사람들, 이제 우리로 치면 막장 인생이죠. 이런 막장 인생을 가리켜 무도하다라고 말했어요. 소인배는 대부분이 다 소인배예요. 여기서 더 가면 무도한 자가 되는 거죠. 그냥 이익을 쫓는 정도가 아니라 남을 죽이고 해쳐서라도 이익을 쫓는 무도한 자, 이런 것을 악인이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가 죄인이 있고 악인이 있습니다. 죄인은 어쩌면 모든 인간 존재를 가리키는 굉장히 보편적인 말이라면 악인은 그 중에서 악질적인 인간이죠. 우리가 죄인으로서 누군가를 용서해주고 받아주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악인이 되면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도 바울이 여러 번 말하는데, 먼저 네가 권면하고 네 말 안 들으면 다른 사람과 함께 권면하고,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 권면하고, 교회 말도 안 들으면 그를 잘라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저도 실제로 지금까지 부목사 생활하면서 누군가를 교회에서 징계해서 출교 조치시킨 건 딱 한 건 봤어요. 제가 아는 저희 부서 집사님이셨는데, 이분이 그 당시에 그 성령 세례에 취해가지고 자기가 안수하고 다녔어요. 교구 식구들을. 자기가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너 하지 마라. 그런데 계속 하고 다녀가지고 결국 너 출교 조치 하게 된 경우가 있었는데, 그 정도까지 가면 이제 말을 안 듣는 거니까 출교를 하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사랑한다고 내비두는 건, 그건 오히려 다른 공동체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어려움 겪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인들이 좀 착각하기 쉬운 게,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무골호인처럼 살아야 된다는 그런 오해를 할 때가 좀 있어요. 내가 무조건 손해봐야 되고, 무조건 양보해야 되고, 무조건 그냥 내가 그냥 피해를 감수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유교에서 말하는 군자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제 뭐 한 번씩 이름은 들어보셨죠? 맹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맹자는 이런 표현을 써요. 무도한 자는 비인이다. 인간이 아니다. 무도한 자는 비인,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칼로 다스림이 옳다. 그런 표현을 사용하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악한 자들이 우리를 공격해 오는데,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거는 조금 때에 따라서 안 맞을 수 있다. 이건 정말 어려운 신학적 문제이긴 해요. 자주 제가 영화 미션의 예를 드는데, 영화 미션에서 이제 스페인 군대가 그 원주민 마을을 쳐들어올 때 두 갈래로 나뉘잖아요. 야, 우리가 그래도 끝까지 칼을 들고 저항해야 된다. 아니다. 예수의 정신은 칼을 들고 저항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그냥 순교하는 마음으로 죽자. 여러분은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순교한 마음으로 죽겠어요? 아니면 최고의 최후까지 우리가 칼을 들고 저들의 무도함에 저항하시겠습니까? 근데 기독교 역사는 두 가지를 다 긍정해요. 두 가지를 다 긍정합니다. 그러므로 그 상황 속에서 신앙의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결코 틀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내 삶에서 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그냥 무도한 공격을 그냥 당하는 것은 반드시 지혜로운 일이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무골호인 그렇게 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렇게 소인배와 무도한 자, 이거를 요즘 날의 언어로 어떻게 표현할까 생각해 보니까 딱 떠오른 단어가 진상이었습니다. 진상. 자, 우리말 진상에는 이제 원래 저 진상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왕에게 공물을 헌납해 올리는 걸 진상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조선 팔도에서 여러 가지 물건들을 왕에게 공물로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전라도 영광 같은 데서 영광 굴비를 한양까지 그 당시에 어떻게 올렸겠어요? 가다가 썼겠죠.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이 물건을 쌀이라든지 그런 식 보관성 좋은 것들을 바꿨어요. 그래서 나는 전라남도에서는 좋은 걸 올렸는데 한양 갈 때쯤에는 하품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상의 의미가 조선 후기쯤 가면은 나쁜 물건, 허름하고 나쁜 물건을 뜻하는 말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것이 진상 손님을 가리키는 말, 혹은 차마 눈 뜨고 봐주기 어려운 광경을 가리켜 진상이다라고 말하기 시작했죠. 얼마 전에 어느 교수님 그 강의를 듣다 보니까 이 교수님이 이제 상담을 하면서 이런 걸 깨달았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최소한 수천 명의 학생들을 만나다 보니까 이 수천 명의 학생과 부모를 보면서 깨달은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소위 말해 성공한, 이 성공은 뭐 좋은 대학을 가는 것도 포함하겠지만 애가 괜찮은 애들 있잖아요. 애가 참 괜찮다. 그런 애들. 그런데 그런 애들의 부모를 보면은 부모가 참 괜찮다는 거예요. 반대로 애가 참 별로야. 그럼 부모도 진상이래요. 거의 100이면 100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자기 경험치니까 뭐 무조건 틀렸다 말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이 진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은 걸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고 자기 주장만 강하고 남의 말 하나도 안 들으려고 하고 자기 이익만 쫓아 사는 그런 소인배의 무리들. 그런 소인배의 무리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복을 받지 못하느냐? 그들이 애당초 하나님의 복을 받을 생각이 없거든요. 이 세상을 살면서 조금도 손해보기 싫어하거든요. 조금도 양보하기 싫어하거든요. 내 이익이 요만큼이라도 침해당하면 바로 발끈해가지고 쫓아가는 사람들이 진상들이에요. 어쩌면 요즘날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당하고 있는 그 많은 민원들은 진상 부모들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자식이 요만큼이라도 손해볼까 봐, 내 자식의 관심이 요만큼이라도 줄어들까 봐 그거 못 견뎌가지고 막 하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그 충주의 한 초등학교에 운동회 그 도우미하러 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가 보니까 한 30명 애들이, 한 반에 30명이 좀 안 되는데 그 반 애들 중에 딱 봐도 약간 경계성 장애가 있는 애가 있는 거예요. 뭐가 안 되니까 막 소리를 질러요. 그리고 막 머리를 쿵쿵 박고 막 으아 이러고 있어요. 딱 봐도 걔는 이제 교회로 치면 사랑부, 요즘 특급학급이라 뭐 특수학급이라든가 그런 데 가야 될 아이인데 약간 애매해. 그러니까 아마 그 학급에 데리고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걔를 거의 전담막 하고 있더라고.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걸 누가 하겠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계속 따라다녀. 그러면 그 반 아이들은 그 시간대 어쩔 수 없이 방치돼 있는 거잖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학부모는 저 갖고 민원 넣을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왜? 내 자식을 지금 선생님이 못 돌보고 있고 쟤만 보고 있으면 불평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진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소인배죠. 내가 손해보는 거 싫으니까. 그러나 군자는 공동체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 아이를 위해서 우리 아이는 건강하니까 선생님이 잠깐 이 순간 저 아이를 집중적으로 돌보는 건 괜찮은 일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군자고, 내 이익이 조금이라도 침탈당하면 바로 발끈하는 게 소인배의 행각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요즘 사회는 이 소인배를 양성하는 사회 같아요. 제가 뭐 잠깐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참 좋은 복지국가입니다. 어떻게든 내가 돈을 타먹기 위해 노력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앞에 가서 진상짓을 부리면 돈이 나와요. 실제로 이제 시청 복지과에서 근무했던 이제 저희 교회, 우리 교회 말고 이전 교회 청년이 저한테 했던 말인데, 자기들 비애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왜냐? 정작 복지가 필요한 사람들은 움직이질 못해요. 그러니까 복지과로 못 와요. 그런데 복지의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사람들은 와가지고 진상짓을 벌이니까 그 사람을 쫓아내기 위해서라도 뭔가 일이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 복지행정 이런 게 너무 많대요. 저는 이제 알지도 못했는데, 여러분 예를 들어 길 가다가 넘어지면 다쳤을 때 그 시청한테 민원 넣어가지고 보상금 받을 수 있답니다. 천안에 그런 제도가 있대요. 아산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거 치료비도 받을 수 있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도로 정비를 우리가 잘못해 당신께 넘어지셨대. 무슨 말도 안 되는 이런 삐삐삐 같은 일이 있어요.
이런 게 너무 우리한테 좀 익숙해진 거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교회 안에서 이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미국 교회 일인데 마이크 선들이 있잖아요. 교인이 넘어졌어요. 그거에 대한 치료비를 교회가 내줬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다 보험도 들고 하고요. 또 예전에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 있던 일인데 이제 이거 콘트라베이스였던가 첼로였던가 이걸 들고 가다가 그게 마이크 줄에 걸려가지고 이게 떨어져가지고 금이 간 거예요. 그거 수리비도 교회에서 물어줬어요. 다 물어줘야 돼요. 다 물어줘야 돼. 이제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래도 내가 성도로서 내가 실수한 거지 이런 생각하는 분위기가 전혀 아니다라는 거죠. 아니다. 이렇게 이게 소인배를 양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소인배라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돈 타먹는 사람들 보면 어떤 마음 들어요? 야, 나도 당장 가가지고 신고를 해야겠다. 너만 봐도 나도 받아야지.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꽁돈이니까. 공동체성이 점점 상실되고 있는 거예요. 왜? 쟤는 받고 나는 안 받으면 그게 사라지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정치인들은 표를 받아야 되니까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어필하고 내가 이런 업적도 세웠으니까 여러분 신청에 돈 받아가세요. 이런 이야기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더 저는 이제 사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봤을 때 이 민주주의가 굉장히 한계에 봉착했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는 게 소인배들만 있으면 민주주의는 돌아가지 않아요. 군자들이 있어야 민주주의가 돌아가거든요. 공동체성이 있고 희생이 있고 그런 면에서 정말 이 크리스찬들이 이 땅의 마지막 남은 희망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는 차마 염치 없어 그런 거 못하잖아요. 와, 정말 염치 없다. 어쩜 저렇게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없을까? 어쩜 저렇게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이 없을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걸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소인들은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걸 믿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이익에 급급해서 사는 것이죠. 오늘 우리 앞에는 두 가지 길이 놓여 있는 겁니다. 소인의 길이냐 아니면 군자의 길이냐. 소인의 길은 당장의 이익을 쫓아서 이 땅의 일만 바라보는 사람이고 군자는 하나님께서 복 주심을 믿고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교제 안에서 사는 겁니다. 지금 안 주실 수도 있지만 괜찮아. 왜? 주님께서는 내가 행한 바를 기억하고 계시니까 그걸로 갚아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안 빈낙도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주님의 도를 즐거워하는 사람, 그것이 이미 복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은 내가 현재 처해 있는 경제적 상태가 아니라 내가 현재 처해 있는 영적인 상태, 이것을 잊지 마시고 언제나 복의 자리에 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의 말씀 잠언 28장 2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아멘.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된다. 이것도 아쉐르예요. 즉 하나님을 항상 인지하고 주님 앞에 서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그 교제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복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수요일 오전 예배 함께하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이렇게 시편 산책을 시작합니다. 말씀을 깊이 공부함으로써 오늘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어디 있는지를 궁구하고 그 속에서 인생의 답을 하나씩 발견해 나아가서 소인배의 길이 아닌 복받는 자의 길에 서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시편 산책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말씀의 산책을 통해 우리에게 지혜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말씀의 풍성함을 배워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산책길을 잘 걷고 나서 우리 안에 은혜와 평강이 날마다 넘치기를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